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조엘 비키의 개혁파 조직신학이라는 책입니다. 네, 개혁파 조직신학. 네, 1권이고요. 신학설원과 이제 계시론에 대한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편곡목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제 편곡목은 평생 공부하는 목회자의 줄임말인데, 우리 백금산 목사님하고 또 여러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책을 우리 부계사, 부흥과 개혁사 책들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요즘은 모이지는 못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저희가 공부하는 요 내용이 요 조엘 비키의 개혁파 조직신학인데, 제가 요거 이제 배우면서 또 제가 이렇게 파트별로 제 나름대로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서 이렇게 책을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조엘 비키는 네덜란드 출신의 미국인입니다. 할아버지 때 이민을 한 것 같고요. 화란 개혁파 소속의 목사님이시죠. 한국에는 자녀 교육에 대한 책들로 좀 이미 이름이 좀 알려져 있어요. 네덜란드는 전도는 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외부적으로. 대신에 그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킨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자녀 교육에 대한 어떤 책들이 조금 우리 한국에 소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성서윤회원에서 나온 건데요. 언약 자손으로 양육하라. 이런 책이 있고요. 또 개혁된 실천사에서 나온 조엘 비키의 교회에서의 가정, 요런 책도 있고, 또 부흥과 개혁사에서는 요건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한 책은 아니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 요런 책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좀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요런 것들을 봤는데 요런 책들은 다 얇은 책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번에 우리 개혁파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아주 참 조직신학에 대한 아주 참 좋은 책입니다. 제가 이따가 소개는 또 해드리겠는데요. 조엘 비키는 본인이 밝히기를 스승이 이안머리 그 신학자가 자신의 스승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같이 이제 친교를 나누는 이제 친구들이 이제 본인이 소개한 걸로 보면 유명한, 그래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분들이 싱클레어 퍼거슨, 리폼드 신학교 우리 조직신학 교수죠. 축구 감독 아닙니다. 그 퍼거슨 감독 아니고요. 다른 분이고. 그 다음에 리처드 멀러, 신학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아주 머리에 지른하게 하는 그런 책을 쓰신 우리 칼빈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인데, 그분과도 또 친분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 책을 헌정은 누구한테 했냐면 2017년에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R.C. 스프롤, 그 목사님에게 이 책을 헌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하고 다 이렇게 친분을 가진 이런 분이고요. 현재는 이제 프리탄 리폼드 신학교라고 하는 소수 정예만 뽑는, 그래 가르치는 학교인 것 같아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하는데 거기에 조직신학 교수로 계시면서 이제 강의한 거를 조교, 여기 폴 스몰인데 같이 공조한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내용에 보면 이 폴 스몰리가 먼저 조교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침 조교가 필요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은 이제 급여가 나가야 되니까 어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어느 분의 후원이 있어서 그래서 조교가 되고, 그렇게 이제 같이 사역을 하면서 요 이제 강의한 거를 요 폴 스몰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탁월하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미국 출판사에서는 4권으로 이렇게 출판이 됐는데, 우리 부흥과 개혁사에서는 각 권이 분량이 엄청나다 그래요. 그래서 한 권을 2권으로 나눠 가지고 총 8권이 이제 출판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2권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거는 이제 첫 번째 1권을 소개해 드리는 것이고요. 이제 조직신학 책을 보면 참 어렵잖아요.
참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데, 입문서로 삼기에는, 제가 좀 부족한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탁월하지 않을까. 우리 백금산 목사님도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조직신학 책들을 이렇게 뭐 보고 그러는 것보다 요 조엘 비키의 요 책을 여러 권 보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다. 저도 참 그렇게 동의합니다. 책이 굉장히, 일단 가독성이 있어요. 활자가 이렇게 크고, 요즘 이제 그 바빙크의 개혁교회학 책도 이제 같이 보고 있는데, 너무 이 활자가 작아가지고, 보면 막 눈이 아프고 막 그러는데, 요 책은, 활자도 뭐 시원시원하고, 특별히 이렇게 가독성 있게, 이렇게 술술 익히는, 번역도 너무 잘 된 것 같고,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일단 1장에는 이제 신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좀 간단하게 다루고 있고요. 신앙, 그 다음에 신학, 교리, 교의, 요 네 가지를 잘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신학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신학을 해야 됩니까? 저도 이제, 저희 교인들 이렇게 제자 훈련하고 할 때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거를 좀 다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 이게 평신도고 뭐 이러는데, 뭐 굳이 이렇게 신학을 공부할 게 뭐가 있느냐, 요런 뭐 질문도 받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신앙과 신학의 차이점을 알면 우리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지 않게 되고 그런 질문에도 답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고, 이 개인적인 것을 체계화한 것이 신학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계시 의존적이죠.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시의 핵심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는 믿는 거죠. 성경대로. 예수님도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경에 대한 반응이 뭐냐면 그게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다 이제 성경에 대해서 반응. 신학도 성경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고. 그 원천이 다 성경인 것이죠. 이 성경에 대한 이런 반응이 이제 사실은 100명이면 100명 다 다르잖아요. 그게. 그냥 각각 다 다르죠.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개인적으로 다 다르고. 그런데 이제, 그런 반응이 오류가 있을 수 있죠. 뭐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러나 공통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옳은 거죠. 바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공통점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통점을, 이거를 체계화한 것이 이게 신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고, 그 개인적인 것들에 대한 그런 어떤 것들을 체계화한 공통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체계화한 것이 바로 이제 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신앙을 잘하려면 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이 신학의 도움을 당연히 받아야 되죠. 다 여러 사람들의 그 바른 신앙의 모습의 공통점들을 체계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 따로 신학 따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신학을 우리가 잘 내가 공부하면 우리의 신앙은 바르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 굉장히 단편적이죠. 신학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단편적이고 파편적이고 또 편협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요즘 보면 우리의 신앙이 한쪽으로 자꾸 치우치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가 이런 신학을 우리가 바르게 하지 않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고 또 배우지 않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든지 우리가 듣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요즘 유튜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들, 그런 걸 듣다 보면 자꾸 우리의 신앙이 종합적이고 총체적이고 균형적이고 이러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편파적인 어떤 이런 편협한 모습으로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과 신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바른 신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리와 교의가 있습니다.
교리하고 교의는 무엇이고 이것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에는 내용이 있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어떤 내용이 있죠. 이런 내용이 교리와 교의가 되는 것이고, 요것이 좀 더 발전된 것이 이제 조직신학이 되어지는 것이죠. 교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믿어야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요거를 또 모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요걸 모은 게 기독론이죠.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만 되는가, 요걸 모은 것이 바로 교회론이고,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거를 모은 게 구원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은 거, 우리가 믿어야만 되는 내용을 모은 게 교리고, 교의는 뭐냐, 교의. 우리가 교의학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쪽, 화란 쪽에서는 교의학이라고 그러고, 이제 우리 미국 쪽에서는 뭐 조직신학,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미국의 신학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조직신학이 좀 익숙하죠. 교의는 뭐냐, 교의. 교의는 이 교리를, 앞서 말씀드린 이 교리를, 공교회가, 개인이 아니고 교회들의 모임이 공교회가 합의한 것들, 그런 것을 우리가 교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어떤 신조, 뭐 니케아 신조 이런 거, 신경, 사도신경 이런 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런 것들이 이게 공의회에서 공교회가 결정한 거잖아요. 요거를 교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인데, 우리 장로교 목사가 되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믿어야만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목사 안수할 때도, 선수할 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믿느냐 이런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믿는다고 하면 이제 목사 안수가 되는 것이고, 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난 믿지 못하고 난 따르지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안수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런 그 신앙고백서, 요게 공교회가, 장로교 공교회들이 모여서 결정하고 합의한 것이죠. 요게 교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은 앞서 말한 신앙과 또 교리하고 교의, 이 중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와 교의를, 요것을 신학으로 체계하게 된 것이고, 요것이 신앙과 맞물려 가지고 신앙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신학이 중간에 위치해 있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요거에 이제 우리 1부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뭐 2장, 3장 이렇게 쭉 제 나름대로 공부하고 또 배워서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또 책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엘 비키의 개혁파 조직신학,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